예, 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22절 무법가득분 시작하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불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깊이 알게 된 그 어떤 법이 있느냐? 장로 수보리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깊이 알게 된 그 어떤 법은 없습니다. 불은 여시여시 수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존께서 말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법도 발견되지 않으며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 내용을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가르침도 없고 가르친다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이제는 깨달음도 없다. 이런 논리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 없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죠. 근데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구절은 아무런 법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얻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는 대목입니다. 즉 최고의 깨달음은 무슨 자그마한 법이라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치나 원리가 아니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구사론 75법을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법들 중 하나라도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자각하는 순간 깨달음이 아닌 거죠. 부연하자면은 어떤 관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얻을 법이 없다. 무법 가득. 가득은 이 가득하다가 한글로 가득하다가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건지 하여튼 얻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히 얻다니까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어떤 법이 있느냐 물었죠.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선의 법도 없다.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있느냐 했으니까 실제를 짓는 벽돌과 같은 구성 부분을 말하고 75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들은 아마 다름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감각, 느낌, 마음의 다양한 심리적 기능들을 분류를 해서 쭉 만들어 놓았고 또 열반이나 공간, 물론 이건 무의법이고 앞에 거는 유의법입니다. 이것도 포함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법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깨달음에 차지하는 부분에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달음이 공간적인 차원에 있는가? 그러한 법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시간적 차원인가?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공간에 골고루 퍼져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인가? 혹은 전체 시간대 속에 항상 존재하니까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깨달음이 공간을 차지하느냐 시간을 차지하느냐, 우리 보통은 전통적으로 상하, 전후, 좌우 3차원만을 고려를 하죠. 물론 높이까지 상하가 3차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후, 좌우는 2차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3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 당시에 최근엔 10차원, 11차원 이런 걸 정설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3차원을 넘어서는 공간은 우리가 거의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3차원의 공간을 말한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시계일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생매라는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가 거의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75개의 법 중에 공간과 시간의 독립적인 것이 허공, 택멸, 해탈, 열반을 말하죠. 그리고 비택멸이 있다. 저절로 멸이 획득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위법입니다. 자, 허공은 공간 자체이기 때문에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 택멸과 비택멸은 공간에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위법은 시간의 흐름에 독립한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라면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법들은 당연히 깨달음과는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러한 차원을 초월한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부다의 설법이 모두 이것을 예상하여 행해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자, 최소한의 법은 뭐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아누르 아피다르마 최소한의 법이다. 이 최소한의 법은 진제는 적음법, 진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적음법, 진제는 작은 먼지와 같은 법, 미진법, 콘체는 the least dharma, 정말 최소한의 법이죠. 밀러는 the smallest thing, 레드파이는 the slightest dharma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진제의 번역에서 보면은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 다음에 그 깨달음이 모두 같고 평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모든 부다의 깨달음의 차이가 없으니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저 자신의 해석이겠죠. 그래도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깨달음은 평등하고 모든 부다의 깨달음의 차별이 없고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 23절에 가보면 법들이 평등하다 이런 법문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또 23절에서 보도록 하죠. 22절은 이걸로 끝내죠.